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이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훗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정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마 요한복음 13장, 14장 요 정도 가고 뒷부분, 요한복음 뒷부분 정리하고 오늘 사도행전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14장, 15장 들어갈 차례이네요. 근데 14장에 이제 이야기 조금 정리하고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는, 뭡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서부터는 어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또 친척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게 되면 자기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염두에다 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야기하기를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이 계명의 요약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요한이 정말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 자기의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 아니겠어요? 자기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자기만 그냥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에도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귀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귀뚱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마이동풍같이.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귀등으로 듣다가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는 오순절 성령을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변화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들이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아마 요한이 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크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정말 성미 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이 어떤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5장서부터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15장에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그런데 속으로 그냥 결심으로 나는 열매 맺어야 해 하면 열매가 맺어지냐면 안 맺어져요. 그럼 어떨 때 열매가 맺어지냐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가 그냥 겨울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은 언제 피었는지 꽃들이 피고 또 오렌지 같은 것도 탐스럽게 막 이렇게 열려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왜 열려지냐? 뿌리가 굵게 박힌 이 나무 줄기에 그냥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암만 꽃가게에서 꽃을 딱 꺾어다가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서 꺾어다가 화분에다 꽂아 보십시오. 꽃은 잠시 동안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절대 거기에서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지금은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딱 뿌리 박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대 있냐면 15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어쨌든 이 토요일 날 이 오후에 뭐 말씀 공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별로 모르고 그까지 말씀, 그까지 성경 공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는 막 생각이 나. 성령님이 내 안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싹 다 잊어버린다라는 생각 드시죠? 저도 어떨 때는 한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뭘 가르쳤지?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한 잊어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에 어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직면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마다 말씀들이 툭툭 속으로 생각나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기지, 이건 요렇게 해야지, 성경의 원리가 이건데 이러면서 툭툭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참아야 될 게 있으면 참으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도 용서하고 내가 그를 보다보면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씩 생긴다 이 말이죠. 화가 나서 욱 하고 나오려 그러다가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거하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실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다 같이요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떠나는 게 유익이래. 그리고 자기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있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에 사시면서 같이 사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게 되면 너희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아갈 때 보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별로 체험하지 못하고, 또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교회,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서 막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님들이 좀 억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 방언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사실상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를 제어하는 게 더 위험할까?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위험할까? 말이 조금 어려운 거 저도 얘기해놓고서, 예를 들면 성령님을 제어하는 것이 더 위험할까? 아니면은 그냥 막 신비한 역사 막 일어난다고 그냥 자유무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위험할까? 1번?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어하는 게 더 위험할까? 그죠?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이단에 빠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대로만 역사하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분이 성령이지, 성령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막 이단에 빠뜨리고 이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 이제 생각의 폭을 조금 달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제어해서 우리가 당하는 위험보다는 성령님을 억제해서 당하는 위험이 더 많겠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저것도 제어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로 가겠습니까? 그냥 요 상태에서 머물겠습니까? 자, 신비 체험도 제어하고 성령님도 제어하면 내 믿음은 그냥 요 자리에 머물겠지. 그러나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어떨 땐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서 뭘 믿냐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사오니, 지금 내가 받는 은사, 체험, 어떤 신비한 은혜,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진리로, 더 심오한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를 탁 맡기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자,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막 이상하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야, 예수는 바로 네가 예수야, 네가 재림 예수야, 이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지. 그러면 아, 이거 사탄의 영이구나, 딱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이야기 역사하면서 예수님은 10월 28일 날에 오셔. 너 나가서 증거해야 돼. 재단 다 밟고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막 이러고 뭔가 신비한 은혜 속에 막 음성이 들리고 막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배우기를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시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사탄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은 성경의 계시와 위배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성경에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어떤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같은 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면 우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능력의 역사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16장 예. 16장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또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마지막에 후렴구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라고 시켰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또 구하면 어떻게 된다? 받는다. 일단은 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받으리니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끝나면서도 우리는 무조건 기도 끝날 때 나 기도 끝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나 기도 끝났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딱 나와야 돼.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나에게 충만하리라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딱 생각나야 되고, 끝에 아멘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아멘을 입에 밴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아멘 하면 그게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죠. 분명히 받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서신 분이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묵도하실 수도 있고 이럴 터인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거를 이전처럼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끝부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딱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앞에 여러 가지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도장 꽝 찍어서 주님 앞에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 충만하리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러고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했을까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 18장을 한번 보세요. 자, 18장에 보시게 되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서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이 18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흔히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 내용이 아마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아닐지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어떤 자기의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유언적으로 한 기도, 유언적으로 한 기도. 여러분들도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혹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뭐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기도를 늘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있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그래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늦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저 바깥에 위에 옥상에다 세우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차 세울 때 많아요. 저기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름대로 참 저는 축복 속에서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축복들이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나를 위해서 한 기도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별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기도, 우리 조상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우리 아버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뭐 특별히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굶지 않고 또 애들 공부시키면서 산다라는 게 이게 참 기적 같아.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님의 기도의 덕분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 기도는 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속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특별히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어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우리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어린애들을 물가에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떠나는 심정이겠어요. 어린 자녀들을. 사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 보면 서로 누가 높으냐 맨날 다투기나 하고 맨날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이러잖아. 그러니 이것들이 잘할까 정말 갑갑하실 텐데 내가 이제 떠나는데 얘들은 여기 있고 얘네들이 과연 잘할까 이러니 하나님 앞에 진짜 땀이 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인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를 보전하사.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것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에 걸맞게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도. 거룩할 성자, 백성도자 해서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봐도요. 별로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게 저는 안 거룩하고 그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신 없을 거예요. 거룩으로 치면. 근데 거룩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아버지가 자기의 것을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왜 하시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보존하시고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첫째는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 하나 되냐. 그나마 그냥 하나로 있던 교회도 어느 날 보면 둘이서 그냥 싸우고서 짝 쪼개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주의종이라고 훈련받는 신학교도 더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야.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신학교인데, 근데 신학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3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신학교가. 그때 참 속상했어요. 이렇게 신학교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저쪽 신학교 가고, 나는 이쪽에 계속 있고 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또 나눠진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욕하고 이쪽을 향해서 욕하고, 얼마나 정말 지저분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뭐라고? 이건 가슴에 사무친 거야. 이거는 사무친 거야. 이거는 제가 사무친 걸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한 가지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절대 나누는 일은 안 한다, 이제. 쪼개지는 일에는 내가 가담 안 한다. 신학교가 쪼개지든 교회 쪼개지는 일에는 내가 절대 가담 안 한다. 이런 결심을 그때 했어요. 물론 근데 이 결심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체험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교회를 1998년도에 한 8년 목회했던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물론 그때 교회 안에는 저를 조금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는 절대 믿거나 하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용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그만두면 우리는 여긴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또 와르르 또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진을 치는 거야. 그냥 전화하고 교회 하자고, 새로 하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하면 최소한 반 이상은 나오겠어.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조금 깐지말 이렇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은 소수거든요. 반 이상은 되겠어요. 하려면 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를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물론 이렇게 나와서 하면야 또 되기야 되겠죠. 근데 에이, 이건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웬만하면 이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는 성도들도 일부러 안 만나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고, 일부러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전에 또 그게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회피하는 어떤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때로는 어떤 흔들림도 좀 있냐, 이런 흔들림도 좀 있더라고요. 그만두고 나니까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긴 또 힘들잖아.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왜 빌빌거리고 LA에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다니냐. 다시 이전 교회에 당신 있던 교회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들어가고 또 빌빌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빌빌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결국은 나 때문에 튕겨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무슨 낫덩어리가 그냥 콕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케어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이러고 넘어가곤 하는데, 사실 아직은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내 이 불편한 마음은 잊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주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부부예요. 그리고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을 이룬 것, 그 다음에 하나 된 한 가정을 이룬 것, 그 다음에 한 교회 이룬 것을 깨지 마세요. 그건 절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치고 내가 피해보는 게 낫지, 절대 그거 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우리를 미워해, 핍박해, 괴롭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유지로 받들고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1절에도 보세요. 시작.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였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구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세상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겠지만 일단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꼭 사탄은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려고 분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처를 꿰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면 참 교회들이 많이 건강해질 텐데 근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왜 힘드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 보면 1.5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세지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들을 더 많이 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한번 떠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교회, 교회 하면은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한국에서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그 교회가 내 모교회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미국에 딱 오면 어느 교회 가면 이건 다른 교회야. 임시로 내가 여기 왔으니 다닐 교회지 내 모교회 하면 자꾸 옛날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번 떠난 사람은 말이죠. 떠나서 어느 교회에 들었으면 여기가 힘들어지잖아. 에이, 한 번 떠나고 두 번 못 떠나냐. 그래 자꾸 떠나. 그러니까 이 이민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1세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다닌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문제가 심해지면 떠나는 거야.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부부와 같아요. 부부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엮어주신 거야. 부부를 엮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일평생 가야 돼요. 이민 올 때는 뭐 우리가 주일날마다 비행기 타고 한국 갈 수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회를 맡겼다면 그거는 일평생 가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하고 목사님도 떠났잖아요. 이러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또 달라요. 뭐냐면 저는 교회의 일꾼이야. 교회 주인은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목사나 어떤 기타 교역자들은 그 주님의 교회에 속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어느 목사의 교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은 여기서 쓰다가 필요하면 딴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양떼를 사랑하면 그보다 더 좋은 살을 또 심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바울은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뭐 했고, 그러나 누구가 기르신다?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이건 하나님의 내 일평생 내게 맡긴 일꾼이다, 일감이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봉사도 하시고 눈물로 기도도 하시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빛이 나야 돼. 교회가 힘들 때.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쎄쎄쎄하고 즐겁게 잘 다녀. 근데 그때는 성도의 표가 안 나. 언제 성도의 표가 나느냐 하면 체질을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심한 환란의 바람이 확 닫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없다. 이런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하나로 하신 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땀 흘리면서 한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떠날 때 자기가 두고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게 보존과 하나야. 예,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 주님이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리 아까 보존에 관계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그러면 나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지, 빠져나야지. 이것도 보존입니다만 그건 소극적인 방법의 보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냐면 17절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죄를 안 져야지 하면 죄 안 지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죄 안 지었을 뿐이지. 근데 진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접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하는 기도가 병행이 되면 우리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 맺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였나 하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18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의 장면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조금 결부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오늘 나눠드린 그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시고 사도행전의 난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이제 18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며칠 계셔? 그 프린트에 써져 있죠? 3일.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간? 40일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게 언제로부터 어디까지 50일 있다 갑니까?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은 언제? 6월절 날. 6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이에요. 성금요일. 자, 그날 지셨어. 3일 동안 무덤 계셨어. 자, 그럼 3일 지났죠? 그 다음에 주님이 며칠 계셨다고? 40일. 그러면 플러스 43이지? 예. 그리고 43일 계시다가 40일, 부활의 후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딱 보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건가? 계산해 보면 3일, 40일, 7일 있다가, 그죠? 7일 있다가. 그래서 간혹 요것이 그냥 지극히 간단한 건데 많은 분들이 간혹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7일간.
7일.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다음서부터 그냥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부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일간 기도했어. 7일간 그냥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 생각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뭐 3일 또 뭐 한 7일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대.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이고 뭐 이러니까 40에 대한 의미들이 많으니까 40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 보니까 한 7일 하니까는 성령님이 임했어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마음 먹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러 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하는 것. 자, 그러면 18장에서부터 보세요. 18장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미 알지만은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다? 1번 함께 기도했다. 2번 자빠져 잤다. 잤죠? 제자들은 잤어요. 근데 주님은 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다르고요. 자, 그럼 우선 이제 뭔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탁 일어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막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 제자 베드로는 뭔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얘기할 때 죽으러.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 베드로는 그걸 전혀 몰라. 그냥 예수님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호하겠다고 칼로 사람을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이런 베드로라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당장 이런 용기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주님을 부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25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역시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27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멀찍이 다 도망가고 이리저리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또 보시게 되면 한참 이제 좀 지나갑시다. 자, 20장으로 가봅시다. 20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사실은 누가 만나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가 먼저 만났어요. 마리아가 만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누구?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굴까요?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둘이 4절, 이 둘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서
무덤까지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한은 아마 무덤 속에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죠. 아, 이거 부활했나 보다. 그리고서 요한에게 얘기하니까 요한도 들어와서 보니까는 부활했나 보다. 말이 맞나 보다 하고서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에 보게 되니까 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아까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은 무슨 복음을 쓴 사람? 그러니까 요건 누구의 코멘트? 9절? 요한의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서도 자기가 그때에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